시간 다 함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 드리시면서 새벽제단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주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밤을 지켜주시사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새날을 맞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심 없이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은혜이며 하루 앞을 알지 못하는 인간에게는 더 없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우리로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대로 오늘을 보다 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어둠은 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로 통하여 새벽을 열게 하시고 저 시간을 들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오니 예배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인도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세상의 시간 속에 한 주의 첫걸음을 내딛는 이 시간, 모든 것이 삶의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기대합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사 필요한 곳에 잘 쓰임받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작은 일에 충성되이 그것을 잘 감당했노라 칭찬받는 종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간절한 기도는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 발이 머물며 말씀을 기초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9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흠이 없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회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우리를 평가하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행해야 하는 삶의 태도를 그들이 정하고 그 틀에서 벗어난 우리를 향해 때로는 강하게 비판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게 된 사람들은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불안한 삶의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부족한 사람들도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옛 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선한 품성을 닮아가는 과정의 사람들이지 완성된 사람들은 분명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변화와 개발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끊임없는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품성으로서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환경 속에 선택과 포기 그리고 변화와 굳은 의지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삶은 선택의 연속이며 더 나은 선택을 통해서 더 나은 인간으로 나아간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것을 잘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것을 잘 포기하냐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런 것을 내려놓다라고 기독교 안에서 표현을 자주 썼던 것 같아요. 내려놓다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겸손한 표현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여간한 결단 없이는 결코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은 것을 선택했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만은 분명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더 나은 것이라는 것은 때론 더 좋은 것을 포기시키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더 좋은 것을 포기시키는 그 지혜를 주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이끄심의 결과로 우리를 따라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포기를 아까워하며 행해 나갈 것이 아니라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기회를 기대하면서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변화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분명히 포기해야 할 것들을 단호히 할 수 있어야 하며 아까워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믿음으로 내려놓는 모습이 분명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재단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하나 그리고 무엇을 확고해야 하다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것을 삶 가운데서 계속 결단해 보려 합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통해 유대 사회 속에서 어떤 그 사람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랬듯이 우리는 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성경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으나 행하지 못했던 신앙의 태도들을 좀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변화의 사람이 되기 위해 먼저 자기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어떤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궁극적으로 모두가 죄인이며 그 죄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벗겨져 가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레위를 부르는 이 사건 속에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누구나 영혼의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는 사실입니다.
시골 동네에 큰 우물에 빗물이나 이런 흙탕물, 오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위에 뚜껑처럼 덮어놓고 있는 아부를 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치게 무거우면요, 힘이 약한 아낙네들은 혼자서는 그 아구를 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아구를 열어야만 시원한 우물을 길어 올릴 수 있습니다. 본질은 물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필요하나 과음으로 인해 본질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 부수적인 요소는 분명 걷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우물 위에 이 무거운 덮개가 올려져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너 같은 사람이 뭔 새 생활을 할 수 있냐? 너도 그리스도인이지만 너도 세상 사람과 똑같아라는 이런 잣대 속에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굴레를 씌워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옥죄어서 스스로를 너무 무겁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데기는요, 때가 되면 고치 속에서 나와서 분명 나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치가 질긴 가죽 주머니에 쌓여 놓으면 나비는 나오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죄라는 것을 버리지 영영 쉽사리 떼어내릴 수 없는 이런 죄의식으로부터 탈피하지 않는다라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 우리 스스로에게 죄의 굴레를 무겁게 씌우는 어리석은 모습은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근본을 해결해 주실 리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옥죄였던 한 인물을 바라보려 합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 한 사람, 바로 레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까지 세금을 징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해진 것을 징수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당대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 이상의 것들을 징수하면서 착복하고 또한 그것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저질렀기에 동족들에게 미움을 사는 사람, 직업의 사람으로서 그는 손가락질 당하며 멸시의 눈빛을 감당해야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람이나 실제로는 사회에서 내몰린 취급을 받은 사람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향해서 늘 따돌림의 시선들을 보이고 했고 또한 그들을 죄인과 같은 취급을 하며 사회적으로 참 저 구석으로 내몰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계신 동네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자신의 그릇된 삶을 개선할 돌파구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 무엇보다도 스스로에게 올려놓은 무거운 덮개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변화를 이루는 것에 방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예수님이 항상 다니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와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 있는 곳에서부터 떨어진 홀로 있는 그의 모습에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늘 주님이 계시는 곳마다 사람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홀로 앉아있던 레위를 주님은 찾아가서 딱 한마디를 하시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경책에 빨간 글씨로 기록되어 있죠.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를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너를 모두 이해한다라는 주님의 눈빛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삶이 불만족스러움에 있지 않았더라면,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없었더라면 그 단 한마디에 오늘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는 그런 결단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꾸고 싶은 그 마음, 외로움과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그 마음을 한 번에 해소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은 분명 아셨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죄의식의 굴레로부터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면
주님을 만나 변화를 이룬 결과를 분명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로 그것을 벗겨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더 이상 자신을 짓누르는 그 어떤 부정적 요소 앞에 머뭇거리지 말고 분명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은 외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스스로의 삶에도 불만족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따르라는 그 한마디에 그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는 이 한마디에 세 가지의 액션을 취합니다.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네, 그 순간 예수님의 그 음성에 네 모든 상황을 이해할 건다라는 이 음성 하나에 그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이 이제껏 고집스럽게 한 손에 움켜쥐었던 것을 버리는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나를 향한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내가 인간적인 모습 속에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었던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첫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고집스럽게 이 땅 가운데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그 의도와 상충된다라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음 안에서 행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변화의 사람으로 우리는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모습 속에 그는 일어나라는 그 단어에 우리는 집중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해 연초가 되면 수많은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내가 올해는 하나님과 더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이루겠노라고 우리는 신앙적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러나 결단은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결단을 진짜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액션입니다. 그러니 오늘 레위는 예수님의 그 음성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노라고 얘기한 상황 속에서 그는 그 다음 행동을 취하죠. 일어나. 이거는 첫걸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변화를 이루기 원한다라면 그 첫걸음을 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그 첫걸음이 어려워요. 운동하는 거 첫걸음 되게 어렵습니다. 몸이 무거워서 아침 일찍 운동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첫걸음을 떼고 나면 그 하루가 굉장히 상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면 그동안 내가 해왔던 삶의 그 패턴들을 버리고 변화를 위한 그 한 걸음, 어려운 그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다음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따르니라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나를 향해서 깨우치시느니 나를 통하여 일어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그를 바라보면서 그를 쫓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쫓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해요. 앞사람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앞사람이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따라감에 있어서는 세상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버려두고 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사람을 잘 만나면 그 가는 길이 평탄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 인도하고 가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잘 이끌고 계셔요. 그러니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는 주님과의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용기 내어 서서 주님을 찾아가서 변화의 중심이 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에 골을 터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자신 있게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 삶에 주님 오늘 찾아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믿고 이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위대한 결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다짐해보는 그런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